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서 인을 떼시니까 환란이 시작됩니다. 인을. 자, 이제 곧 뗍니다, 이제. 곧 뗄 때가 오고. 그 다음에 8장에서 나팔 재앙이 임하는데, 그 이제 환란의 중간쯤 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환란 끝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깨달아지는 것은 누구도 정확한 답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인재앙,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재앙하고 첫 번째, 네 번째까지 나팔재앙은 우리 성도들이 다 통과하고, 그리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인 이 대접재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예비처럼 보호하시고 불신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에게 이 재앙이 임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재앙은 범위가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대접재앙은 한꺼번에, 대접이 한꺼번에. 이 설명은 첫 장에서 7번까지 있습니다만 거의 동시에 한꺼번에 사정없이 쏟아지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첫 번째 그 대접이 누구에게 쏟아지냐면 짐승표 받은 사람들. 둘째, 셋째, 넷째는 자연계에,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보좌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어디다가 쏟아붓는 재앙일까? 첫 번째, 여섯 번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니,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그 강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애굽이란 큰 나라가 있고 이쪽이 아수르, 바벨론이 강대국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서로 전쟁할 때마다 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가 심심하면 때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얻어 터지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유브라데 저기에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물이 말라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됐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브라데는 지금 현재 이락에 있는 강인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물을 필요로 하니까 댐을 17개를 댐을 해가지고 25억 톤의 물을 지금 저장하고 있고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르던 강이 말랐어요. 1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했는데 지금 말랐어요. 말라서 이제 그때가, 지금 이 예언 때가 거의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될 일입니다. 이제 이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사들이 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올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그런 말이 나와요. 용, 입, 짐승의 입,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 새 더러운 거짓,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입니다. 개구리가 저거라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처럼 이 마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말도 되지 않는 비진리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잘못된 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후 심판을 하겠다는 이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오실 텐데, 그때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에 피로 씻음 받고 오직 예수 신앙,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휴거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전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저 그리스도에게 속임을 받아가지고 이 더러운 영들의 속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 아마겟돈으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는 성경에 이제 몇 번, 지금 제가 뽑은 것은 세 군데,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유브라데 강이 있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유브라데로 흐른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9장에서 보았듯이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네 천사, 전쟁을 준비한 네 천사를 풀어놓아주라 그럽니다. 그 여섯 번째 나팔 때 풀어주니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브라데 나오고, 지금 오늘 본문 16장에서 또 다시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물론 유브라데를 건너온다는 데는 유브라데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유브라데 전쟁하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혼동을 해요. 유브라데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은 3차 전쟁이고 9장에서 일어난 거고, 그 시기가 환란 중간에서 조금 넘어가는 그때쯤, 그리고 중동의 3차 전쟁입니다. 이건 곧 일어납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곧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재앙은 여섯 번째 나팔이라고 하고, 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있으리라고 했는데 9장에 두 개의 화가 나옵니다. 황충재앙과 이 유브라데 전쟁 두 개가 나고, 나머지 하나 남은 화가 뭐냐면 16장의 이 대접재앙입니다. 이 피해는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 16장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은 무기또라는 곳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큰 전쟁이 많이 구약시대부터 많이 일어났던 그 갈멜산 밑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나 저쪽 바벨론 왔다 갔다 하는 통로기 때문에 거기서 오다가가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아마겟돈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모은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적그리스도 군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진다라고 19장 2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여섯 번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을 일곱 번째 대접, 그 사이에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인데, 이제 이 일곱 번째 대접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녀와 내 가족이 이 재앙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무슨 실수, 무슨 익숙해가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느냐? 뭘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음, 이 작은 책, 이 책을 먹어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탁 베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직 예수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아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반응을 보면은 우선 fully understand를 못하는 그런 표정, 그리고 그래서 어쩌다는 건가, 아직 이 속에서 fully 어그리가 안 되는 그런 표정들을 가끔 봅니다만은, 정말 이것은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니까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들려졌고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고 반드시 들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남은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곱째 대접과 공중 휴거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그랬어요. 일곱 인재야,
7 나팔장, 7 대접장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제일 끝에 7 대접 심판이 내려질 차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긴급 조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계시를 주셨습니다만 긴급 조치가 뭐냐? 이제 적그리스도 그 대적 세력을 다 멸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갱신하는 심판, 이 세상이 다 이제 없어지는 그 심판 직전에 이 믿음의 성도들, 교회를 휴거하게 하는 일입니다. 휴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휴거? 자세히는 몰라도 휴거란 말을 들었고 좀 막연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환난 전, 환난 중간, 환난 후 이 세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휴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언제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 몰라요? 당해봐야지. 아실 수 있어요? 휴거. 틀릴까 봐서 알기는 아는데 혹시라도 틀릴까 봐서. 휴거가 있는데 전, 중간, 후 이렇게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크리스찬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성도들 한 50% 정도는 환난 전, 7년 환난 전에 휴거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그런데 그렇게 믿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 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에요. 4장 1절인데 그 말씀 제가 지난번 설교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데 몸은 밤모섬에 있고 그 영만 부름을 받고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앞으로 들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 휴거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건 요한이 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앞으로 들 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될 일인데 언제 될 일이냐? 2000년 전에도 될 일이라고 했고 지금도 안 이루어졌고 예수님 언제 올지 정말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앞으로 될 일이 언제냐면 역사 종말의 한 일에 7년에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7년이 시작도 안 됐는데 먼저 휴거되어 버리면 그 다음 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아주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이런 것을 총 정리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것에 대한 해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라고 예언도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앞에 몇 번 되어 있어요. 역사의 종말.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있다고 분명히 예언했어요. 그리고 환란이 있으나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나 그 환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을 대비했다가 이제 환란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고 이제 대비하고 있다가 환란 전에 휴거되어 버리면 됐어, 이기지.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환란이 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툴레이, 대책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늦는 사람들 툴레이. 그래서 우리는 그건 이제 논리적인 얘기고 성경에 보면은 이 환란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될 일인데 이것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환란 전에 휴거되면은 7장에서 늦은 빛 성령이 임해서 주의 종들이 성령 받고 11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하는 그 주의 종들의 승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참교회, 정말 알곡 신자들이 모여진 참교회의 그 예비처 도피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게 필요 없어져요. 그리고 13장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심승표 받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필요가 없어져요. 휴거돼 버리니까.
근데 왜 이런 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게 다 필요 없는 건데. 14장의 영원한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다 쉬고 되어버렸는데. 알곡과 가라지 추수도 필요 없고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악인들만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지금 들어있는 많은 내용들을 빼버려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게 돼요. 만약에 환란 전 7년 전에 휴가 되어버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종말에 여호와의 날에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고 그 환란 중에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수수의 종들이 복음 전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가라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와 마당만 받는 자가 갈라지는 그 작업이 그게 추수죠. 그것도 없이 갑작스레 휴거되면 추수가 아니죠. 이런 모순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시기는 언제라고요? 예, 그 부분입니다. 환란 전이 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여섯 번째 대접 재앙.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런 모든 악한 사람을 크더라고 마지막 세상을 이제 그 땅과 이런 것을 심판하시기 직전 그 사이에 불심판 임하기 직전에 휴거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휴거의 시기가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이렇게 견해가 있는 것처럼 휴거될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것도 견해가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휴거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은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죽으면 우리 육은 땅에 있고 영만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영과 육이 다시 하나 되면서 부활체가 된다. 재로 됐건 가루가 됐건 흔적도 없어졌더라도 하여튼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 육이 부활해서 영과 다시 하나 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 말에 대해서는 뭐 크게 혼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아남은 자에 대한 혼동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그대로 이렇게 들림을 받느냐, 아니면 변화체가 되어서 들림을 받느냐, 그거 가지고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대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변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 또는 그대로. 근데 어쨌든 주님이 오시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그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도 변화를 되든지 그대로 되든지 하여튼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변화든지 그대로 잘 몰라도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계시록, 이 영원한 복음, 이 작은 책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에 휴거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 주님 오실 때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우리들. 어떤 사람은 복잡하니까 그냥 죽었다가 부활하면 얼마나 좋느냐. 장례식도 다 못 있기도 하고 유언도 다 해놓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부활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아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극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살아남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거기도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비처에 보호되는 사람들, 그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환란 때, 대접재앙이 있을 때 살아남아 있는 그 불신자들, 적그리스도 따르고 거짓 선지자이고 짐승표 받고 있던 그들 중에 이제 구원받을 자, 또 유대인의 구원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이 강팍해요. 얼마나 무섭게 강팍한지. 그래서 그 전에 기회 주었을 때에 믿고 구원받은 그들을 예비죄에 보호된 사람들이 들림 받는 거지.
휴가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뭐 할 수 없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성도, 이 교회가 빌림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반드시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그 사이. 왜 7번째 대접은 이제 다음 대접에서 나옵니다만 다 무너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히 깨닫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 그리고 마라나타 재림 신앙으로 휴거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7째 대접과 지구의 파멸입니다.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제일 마지막 대접재앙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휴가하게 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진노 대접을 쏟을 차례가 이제 됐습니다. 그때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공기 가운데 그 대접을 쏟습니다. 공기 가운데 사탄의 활동 끈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중권세 잡고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그 사탄의 활동 근거입니다. 거기다 쏟는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다 멸망하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그 저기를 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입니다. 근데 그 말씀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면 되었다 하니 그런 말이 나와요. 되었다 하니 다 이루었다 하니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역사의 심판이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창세기 2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 넘어가면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 말입니다. 창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서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예요? 우리 인류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다. 다 이뤘다. 구원의 완성.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16장 18절에 다 이뤘다. 이 말은 심판이 있다라고 죄종들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심판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복음서로부터 이 계시록까지 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신비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되어집니다.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지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어난 지진은 동시다발적이고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점점 그래요. 점점. 제가 한 번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만 201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일어난 지진이 35번 큰 지진이 있었는데 굉장한 지진들이 신문 매스컴에 다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지진이 점점 많아집니다. 일본 지진이 있다고 옛날부터 알고 있어서 다 대비하고 모든 공법을 다 동원해서 웬만한 거 이렇게 흔들고 떨어져도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이 반복해서 지금 일본에 지진이 오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지진이 있는 거 다 압니다. 뉴욕 쪽은 없는 줄 알았는데 뉴욕도 지진이 있잖아요. 지난번 몇 월 달이지 그때가 버지니아에 있었던 지진이 여기까지 진동해서 놀란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저는 마침 그때 이 8층 기독교 방송 그 8층 건물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었던 때요. 근데 이렇게 흔들려서 어찌러더라고요. 왜 이래? 그 쫙 잡고는 있는데 지금 이 사회 보는 목사님도 어쩔 줄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 밖에 있는 그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무슨 메모지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진정하고 흔들리지만 좀 막 엮여지긴 했지만 그냥 그 방송을 끝냈습니다. 뉴욕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때 무서운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그 물심판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시고 불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24장에 불심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있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를 풀무불에 태우신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했는데 거기서도 알곡 가라지가 공존하지만 끝에 먼저 가라지를 묶어서 풀무불에 던진다.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더랍니다. 그러니까 불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구를 계란으로 비유를 하면은 계란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이제 흰자 노란자가 있죠. 지구도 이 껍질을 조금만 벗고 들어가면은 멘틀이라는 불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불덩어리. 지구는 불덩어리입니다. 그 멘틀이 지구의 98.7%를 차지합니다. 거의 99%. 이 지구가 우리가 좀 살기 좋고 경치 좋고 뭐 막 좋은데 이 지구 껍질만 조금 벗기라면 그 속은 완전히 불덩어리예요. 99%가. 몰랐죠? 지구가 불덩어리. 그리고 거기 그 중심부에 지구의 중심부에 내핵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핵이 있는데 이것은 태양의 표면 열과 같다 했어요. 태양의 표면 열이 얼마나 있죠? 한 줄 안 돼서 다 잊어버렸겠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 안 나요? 진짜로 매주 설교 반복해도 높으라 그러는 얘기인데 아니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 놀라운 지식을 가르쳐줬는데 다 잊어버려요? Yes. 그래도 체면 세워주시는 6천도. 그리고 지난주 이후에 한 주 동안에 해 이렇게 눈을 바라보신 분 있어요? Nobody? 네?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출연을 해봤어요? 이거 착해라. 다른 사람은 I don't care. 그렇죠? 다시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이 대낮에 온 사람 해는 못 보고 영서에서 막 떴을 때 이제 막 그 산나무들이 떠오를 때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좀 저기거나 조금만 잡고 한 1분도 더 안 걸려요. 한 1분 동안만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해에서 그 빛이 이렇게 움직여서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 좋아요 또.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한번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 말에 사실인가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한번 보세요. 내일 눈 오면 안 되고 비 오면 안 되고 날 좋을 때, 해 뜰 때 한번 보세요. 그 해 표면의 온도가 6,000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열이 오는 것을 조금만 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점이 지구는 불타버리고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땅 속에도 그런 뜨거운 열이 있어요. 지구는 불덩어리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위에서 불이 쏟아지죠? 안에서 터지죠? 그렇게 된다고 지금 이건 공상 소설이 아닌 공상 영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국의 성들이 들어갑니다. 만국의 성들, 런던, 서울, 동경, 뉴욕 다 들어가요. 또 여기 보니까 각 섬, 이 섬은 조그만 섬들이 아니고 대륙을 말합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이 큰 이 지구, 바다 말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다 들어간다. 산, 높은 산, 낮은 산은 끝이 다 들어가. 전부가 다 이렇게 아물어져 버립니다. 크게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죄악으로 더럽혀졌던 이 지구가 다 청소되어지고 갱신합니다. 재창조가 아닙니다. 이사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갱신되어 우리도 버려버리고 사람을 다시 창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땅도 마찬가지요. 에덴 동산, 지구, 오염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갱신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7번째 대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16장이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7번째 대접을 쏟아가지고 지구가 다 그냥 무너지고 갱신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고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뭐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큰 성 바벨론.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우리 베들교인들은 알아야 하는데 1월 15일 날 했나요? 1월 15일 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에서 두 번째 내용 14장 8절에서 큰 성 바벨론 얘기했죠? 뭐예요? 아직도 몰라요? 눈치로라도 좀 알아야지. 큰 성 바벨론. 예. 그 다음에 14장 8절에 나오고 여기 16장 1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 5절에 보면 계시록의 4대 비밀 중에 세 번째 비밀이 뭐냐면 음료의 비밀입니다. 근데 음료 이마에 음료라고 써있는데 비밀이에요. 이마에 이름이 써있는데 큰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음료가 바벨론이에요. 음료 바벨론. 그게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계시록의 4대 비밀은 참종과 참교회, 거짓교회와 거짓종인데 이 음료는 거짓교회입니다. 거짓, 가짜교회. 감 잡혀요? 뭔지? 큰 성 바벨론. 18장 2절에 보면은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게 어딜까? 큰 성 바벨론. 그게 어디에 있을까? 노마시에 있어요. 감 잡혀요? 캐톨릭입니다. 바티칸입니다. 제가 너무 격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교황이 우리 기독교를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지금 가짜인데 지네들이 진짜 우리 보고 개신교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들도 이 성도들 개신교인데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개신교라고 하다가 2009년도에 우리 기독교를 종교단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종교단체. 그러니까 무슨 모슬림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런 것 중에 하나 종교단체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물론 저쪽에서 누가 얘기했겠지만 제가 못 들었는데 저도 화가 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캐톨릭은 종교의 탈을 쓴 정치 집단이다 제가 한 번 얘기했죠.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77년도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78년도에 종말론에 대해서 눈이 띄었습니다. 목회 막 시작 1년 됐을 때. 그 김영태 목사님이 봄, 가을로 이 종말론 강의를 할 때 2회 때부터 제가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2006년도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81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캐톨릭 대학 벨기에 브루셀에 있는 루뱅 대학에서 전도하다가 캐톨릭에서 탈퇴한 신부들 학자들이 캐톨릭을 폭로한 그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 목회자 세미나를 했던 그 구영재 선교사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선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캐톨릭 정치를 알고 저는 이거 이전부터 다 알았어요. 지난주간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마지막 심판 그 책을 보고 너무 놀라고 좀 깨달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다 드러났어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는 계신 분도 있는데 그 조그만 책 하나만 사보면 아주 쉽게 다 정리됐어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최초의 우상 종교에 창세기 10장에서 니무롯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그 니무롯이 최고의 영웅 전쟁 좋아하는 그 영웅이 자기 엄마 셀미라면서 간통해서 죽은 다음에 그게 환생했다가 그렇게 어미 새끼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 캐톨릭에서는 예수 마리아라고 해요. 아니에요. 최초의 우상 종교 어미 새끼 종교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인류를 속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심판 때에 그걸 기억하시고 무서운 진노를 그게 내리신다고 여기 딱 그 한 절을 넣는데 보통 사람은 모르지 무슨 얘기인지. 인류를 속여왔던. 그래서 지금도 모든 종교를 다 하나 묶어버리고 그리고 기독교도 그 안에다 넣어버리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하고 지금 여기 어느 교회에서 3월 며칠 날 같이 모여서 모슬림하고 같이 모여서 성찬식하고 기도한다고 이메일을 보내왔더라고. 정식 빠져. 모르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스바냐를 읽는데 2장에 보니까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2600년 전 얘기입니다. 스바냐가 뭔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의 날에 사람과 생물을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진멸. 사람이고 뭐고 다 모두 다 진멸하리라고 그 예언하셨어요.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18절 19절이거든요. 마지막 때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스바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 똑같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리고 19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우리를 예비처에 보호하신다는 거, 휴거된다는 거, 이 엄청난 복음 중의 복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듣는 거지 이 심판과 저주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나 구원받아야 하고 내 가족, 내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하고 이 주위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여서 목사처럼 하지 않더라도 그 몇 마디만이라도 해서 전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면은 예비된 자는 눈이 팍 열립니다. 귀가 뚫려요. 알아들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목사 장로가 됐어도 못 알아듣는 그 말씀을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자. 그들은 다 영생 얻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분명히 될 일이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하나 딱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절저하게. 하나님, 내가 이대로 됩니까? 신앙의 열심도 다 식어져 버리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어지고 전도도 안 되어지고 뭐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일날 한번 갔다 오고 그냥 뭐 이거까지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 내일에도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 안 해도 돼요. 부자 안 돼도 됩니다. 건강 좀 뭉쩍해도 상관없어요. 자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근데 그것이 곧이니까 우리 생전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일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처럼 우리 기독교 생활을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정말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회개, 그럼 용서받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와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도 모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덤벙덤벙 우물우물 하다가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Too late. 마태복음 25장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좀 미스해가지고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 목사님이 설교에서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까지는 안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고 확인하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우리는 주일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전화할 때도 길을 가면서도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나 구원, 내 가족 구원, 그리고 이웃 구원,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 많이 하죠. 주여, 나를 통해서 누군가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을 감당하다가 부끄럼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주여, 말씀을 받아